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두드리시는 소리와 음성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부터 올라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여 싸우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안에는 66권이나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잠언서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걸, 그 방법을 찾는 걸 지혜라고 보통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영생을 얻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계속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영생과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 지혜로운 것과 정반대의 개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미련함, 어리석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른스럽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른스럽지 못한 어린 아이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나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나요? 뭐가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내게 만족감이 있으면 좋고 내게 만족감이 없으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땡깡 부리는 게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 뜻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준이냐? 자기 스스로가 기준인 상태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도 아까 말씀에 있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뭘 갖고 사는 겁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훈계가 뭐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련하다의 다른 말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것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봐서 안 되면 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릴 일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지혜의 반대말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귀와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귀와 마음이 닫혀 있으면 미련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뭘 기도하는 거냐? 지혜를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뭐를 멀리해야 되느냐? 미련함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미련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모두 해야 되느냐? 미련을 떠나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미련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승이 자기 새끼를 해하려고 할 때 물불 안 가리고 덤비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새끼 사슴이 잡아먹히게 되면 사슴이 어떻게 사자를 상대하겠어요? 그런데 엄마 사슴이 사자한테 덤비더라니까요. 결국 자기 새끼가 당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그런데 그런 암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냐?
미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미련함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요. 또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든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에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 때에든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미련한 사람인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학교 잘 가고 학위 따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듣고 분별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요. 말세의 특성처럼 다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한 번 딱 세운 기준을 절대로 사람들이 잘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런 특성의 사람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냥 관상 보고 뽑지 않지 않습니까? 공약집도 보고 뉴스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행실도 보고 이렇게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기준을 세워서 올바른 걸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친구를 볼 때, 또 내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사람인가를 지혜를 구해서 잘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겁니다. 잠언서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는 다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권세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내 위에 있는 권세가 정당한 권세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건지 분별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응?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항하지 마. 무조건 아멘만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지혜는 뭐냐? 정당한 권력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느냐?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겁니다. 잠언서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만 주장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니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근데 싸움은 다 나쁩니까? 올바른 일을 주장하는 걸 위해선 싸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올바른 것을 위한 싸움이냐 아니면 저 사람은 무조건 아무하거나 다 싸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 라고 하는 걸 또 분별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못 보면 위의 권세는 무조건 충성하고 전혀 싸우지 말고 흐리멍텅하니 살고, 그게 지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이 있다면 왜 싸우는지, 권력이 있다면 이 권력은 정당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네. 그 다음 구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니, 악한 사람을 왜 의롭다 그러고 의로운 사람을 왜 악하다 그러죠?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결국 앞에 세 가지가 다 뭐란 얘기입니까? 네 기준은 정당하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잠언서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사람의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지혜로운 채 하는데 사실은 미련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미련함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이랬어요. 결국 성령 충만이 뭐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왜 들어야 되냐? 우리가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내가 고집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게 맞아 우기면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꾸고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 검증을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우기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구하고, 그게 올바른 마음이라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게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결론을 내놓고 그걸 많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내 고집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쳤죠. 인도했죠. 앞서 나갔죠. 자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과 생각을 바꿔야죠. 아, 난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게 있는데. 아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초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막 넘나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고 간증이 많고 뭔가 깨달은 게 많다고 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 중에 매우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정말 미련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묵은 땅이 기경되듯 그렇게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기준과 상황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돼야 그런 우리를 보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또 면류관 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미련함을 떠나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올바른 기준과 판단력이 있는 지혜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미련함을 떠나보내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련함을 떠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